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의 이 성품, 온유한 자의 성품은 신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품은 신적인 성품이에요. 이 온유한 자는 이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은 뭐예요? 이 성품 가지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 열매는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열매예요. 땅을. 그래서 이 온유한 이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땅입니다.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없어지고 누구한테지?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게 되고 내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사랑하냐? 이 영원한 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할 얘기도 많은데, 하실 말씀도 많은데, 뭐냐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다 주님을 벌써 저는 끝까지 주님을 함께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도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12 제자와 120문도와 500의 형제와 있던 모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 받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안다고 해도 부분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임하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같은 마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성전 면문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하는 그 영혼,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기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밖엔 몰라. 유행과 가사 같지만 정말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사랑밖엔 몰라 하는 고백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고서 밤모섬에 끌려가잖아요. 예수 전하다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끌려가서 환상 가운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5장 5절 읽었어요. 신약경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로소 사도 요한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본 거예요. 그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면은 이 땅에 주인이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셔서 오셔서 누구에게 주냐? 온유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땅을 12지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땅입니다. 자, 이완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그 흙을 알아야 농사가 산다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 한 패러그래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 냄새. 하지만 우리는 땅 냄새를 맡지 못한다. 늘 땅에서 살아서 코에 땅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몇 달이고 바다에서 살다가 육지로 들어오는 선원은 먼 곳에서부터 육지 냄새, 땅 냄새를 맡는다고 한다. 그렇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늘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귀한 줄을 몰라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냄새, 땅 냄새와 같아서 가까이 있을 때는 냄새조차 맡지 못하다가 그 사랑을 잃을 때 슬퍼합니다. 땅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멀리 바다를 한 몇 달 나가보면은 육지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무트로. 땅 냄새가 나면 거기다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잃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저도 사모가 한국 가니까 이틀 3일은 좋더라고. 며칠 지나니까 불편해. 있을 때는 몰라. 있을 때는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없으니까 슬퍼져.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성도님들이 사모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 해피하더라 이런 소리 하면 슬퍼해. 내가 말이라도 이렇게 해놔야 사모님 안 계시니까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목회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은 목회는 둘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모가 있어서 목회하는 거예요. 똑똑한 목사가 있어서 좀 모자란 사모하고도 목회하고 그런 거예요.
함께 할 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분명 땅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가득 안겨줄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못하면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서 나라가 주택 정책을 써서 그 주택 부금을 20년짜리를 보면은 조그만 아파트를 준다. 그러면은 그 20년이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그걸 부은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 되는 사람이야. 왜? 요거를 1년, 2년, 그 박봉에 조금씩 쪼개서 그거 붓다 보니까 한 2년 부니까 사람들이 나 이제 부은 거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준다는 거야. 그 통장 팔으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또 믿고 순종한 사람은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 그거 한 2년 붓고서도 목돈 마련해서 전세도 가고 저기 변들여서 집이라도 사고 그랬어요. 아니 끝까지 모아서 산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붓는 거 20년 후에 조그만 집을 갖겠다고 하니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그 박봉에 조금이라도 짜게 낸 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거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명령을 지켜라. 지키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고.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예리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밝혀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힘들어. 그죠? 온유한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경에서 이 땅은 생명인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로 이 땅, 축복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구약성경 왕정시대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 상서 2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땅 사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한 사람 나봇의 포도원에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 양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걸 갖긴 가져야 돼. 왕의 체면에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포도원 주인이 거절한 거예요. 왕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땅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빼앗느냐? 간단해요. 이 왕은 왕으로서 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억지로 뺐자니 좀 그렇고 당시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서 율법을 또 안 지키면은 통치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까지면라도 자기가 나서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 이세벨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저 왕비로서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은 왕한테 그래요. 야, 왕이 어떻게 그거 하나 내 마음대로 소지하지도 못하고 내가 해결할 때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왕비가 갑자기 금식을 선포합니다. 율법에 있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봇을 붙들어 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아베 이름으로 선포한 금식은 종교적이거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금식이 아니라 오직 포도원을 빼앗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아주 가증스러운 조작극이죠. 종교를 빙자하고 세상의 법을 빙자하고 해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조작극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서에 보면은 그 이후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엄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방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없게 하겠다. 없을 것이다. 심판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이 아방은 길앗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창문으로 던져져서 창문에 있는데 옆에 있던 부하가 떠밀어서 떨어져서 이세벨은 죽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개가 와서 짐승들이 와서 다 아무것도 안 남아. 뿐만 아닙니다. 이 아방의 자식이 70명인데 예후가 70명을 전부 다 도륙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있어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1995년도에 일본의 무리야마라고 하는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무라야마 총리가.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베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한 찬탈한 전범들, 그 사람들이 묻어있는 그 묘소에 가서 총리를 비롯해서 나라의 모든 장관들이 거기 가서 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한다는 그런 간접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잘못된 사람들이죠. 역사와 각 나라에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식민지와 이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이러한 행위나 다름없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사과했는데 그 후엔 난 몰라. 그러고 아니다. 아닌 것까지 좋은데 오히려 거꾸로 그 전범들에게 가서 참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을 해요. 일본의 헌법은 분명히 평화의 헌법이죠. 1945년도 8월에 미국의 원폭으로 인해서 일본은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배후의 선상호에서 항복문서를 쓸 때 거기서 맺어진 평화 헌법,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을 포기한다. 군대 보유를 허가하지 않는다. 교전할 권리가, 싸울 권리가 없다. 사인했어요. 이것이 평화 헌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 자위대가 국방군으로 전쟁이 가능한 군사국가로 변했어요. 누구에서? 아베요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북한의 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민들이 죽고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한 이 일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방과 이세벨을 심판하듯 그런 징조가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쓰나미, 여러분 이것을 예사를 볼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방사능으로 오염이 됐다고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은 아방이 전투에서 죽었고 이세벨이 창가에 떨어져서 던짐을 받아서 죽고 아방의 70명의 자녀들이 죽은 것.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편에서 이끌림을 받아야지 세상의 권세와 권력, 세상의 우상들을 쫓고 따르는 것,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임금도 땅을 빼앗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곧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부동산을 담당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담당하는 목사 있다는 얘기 들었어도 부동산 담당하는 목사 있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요. 세상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 교회 중에서 제일 많대. 아유, 세상에. 제주도서부터 거의 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명분은 뭐예요? 명분은 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러고서 매입을 한 거예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방에 아방. 그 안에는 이세벨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교육하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지, 목사가 무슨 부동산을 담당하는 목사예요. 이게 오늘날의 오늘날의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불신자들이 더 이상 교회를,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내려놔야 돼요. 아주 그냥 정말 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사는 교회냐,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목회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나 변화받고 새 사람 돼서 집사가 말을 얼마나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해요. 권사가, 여러분, 장로가 목사보다 더 잘해요.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잘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만큼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고, 삶 속에서 그게 보여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어디 가서 뭘 하겠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괜찮아요. 바보 소리, 멍청한 소리 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온유해져야 돼요. 온유해져. 왜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나봇이,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신앙을 지키는 아주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맨날 좋을 때 부드럽고 그냥 수일이 같고 그거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은 이 가족 문제 때문에 다윗의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아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왕인데 압살롬이 이제 나이가 먹고 크고 그러니까 뭐 성년이 됐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장군들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꼬드기니까 이 아들이 사람들 데리고 아버지를 반역을 해요. 우리를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식 믿고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들이 군사를 몰고서 아버지를 잡겠다고 오니 아버지는 어떡하겠어요? 왜 그러냐? 물을 겨를도 없이 다윗의 부하들이 빨리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있는 그 모습대로 왕궁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의 부하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 이 시므이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왕궁을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는 거예요. 아유, 네 꼴이 그렇지, 네 꼴이. 이 신하가 왕한테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왕이었는데 지금 막 청아들이 이거 지금 내 아들이 이러니까 나가는데 누가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건 누구야? 아니, 말 한마디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거 했다고 해서 뭐 문제 될 것도 없고 그냥 말도 필요 없어. 눈만 한번 껌뻑하면 내 아래 부하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자기한테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시므이, 다윗의 반응은 어떠냐? 다윗은 힘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장수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눈 한번 껌뻑하면 가서 그 시므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단칼에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반응은 그거예요.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블레셋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 가운데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열방들이 또 블레셋이 할 때 또 쫓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구하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라의 왕을 위해서라면,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냥 가차없이 나가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정은 돌보지 못했어. 자녀를 돌보지 못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반영하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야. 야,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식 돌보지 못했구나.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긴 받았지만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소홀했구나.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예? 시므이가 그랬을 적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나한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누가 뭐라고 그렇게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를 자꾸 아픈 상처를 건들고 자꾸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다고 그 사람 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조용히.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이 정죄를 할 때 허용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복수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공격하고 퍼붓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셨죠? 좋을 때 편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찔러대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그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말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잖아요.
새하늘 새 땅, 아주 좋은 땅, 기름진 땅, 새하늘 새 땅입니다. 에덴 동산, 정말 좋은 땅. 거기다가 뭐 델리가기를 찾든 빌딩을 세르든 뭐든 무조건 되는 땅, 그런 땅. 할렐루야. 지형 볼 것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무조건 차리면 대박 나는 그런 땅, 새 땅. 할렐루야. 부자 동네, 가난 동네 없어. 거기다 뭐든지 여러분 차리고 싶은 거 차리면 되는 땅, 새하늘과 새 땅.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이가 가지고 또 시온성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무튼 좋은 땅이라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 흠이 없는 땅, 기름진 땅, 옥토. 예? 그래요. 그래서 시편 37편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 누구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거든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그 땅에 영영이 있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는 신앙 때문에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위로 평안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땅에 살지만은 천국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 의인이죠. 이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에서 이 바로 산상순, 이 산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성도들에게 이 신앙을 지킬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에 의해서? 온유한 사람에게 이 땅이 이루어져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온유한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더럽고 우상, 취약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다 깨끗하게 다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주님이 오시는 동시에 심판이 임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없어지게 하는데, 물고기 5,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이 땅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서 완전히 깨끗해요. 그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냐? 12지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을 찾아서 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아파트 20평, 50평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약을 들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로 새 땅을 받냐? 여러분,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땅 받으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뭘 하든지 안 해도 그냥 막 생기지만, 그래도 나는 돈 벌어야 되겠다는 버세요. 그 땅에서 뭐든지 하세요. 무조건 대박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소망을, 기쁨을 주시니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하시네. 그날은 성도들에게 바로 그래서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왜냐하면 나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 이 믿음 양보 하나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땅에 있으니 감사해. 위층에 있어도 감사, 어디를 가도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 땅 냄새를 못 맡아. 그러나 여러분 떠나봐. 이 냄새 그리워. 아무리 큰 배 유람선 타고, 그것도 한 이틀 3일이지. 거기서 수영복 한번 입었다 벗었다 수영 한번 하면 그 다음에 할 거 없어.
거기서 한번 들어가서 뭐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것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이젠 땅이 그리운 거야. 어? 땅이 그리운 거야. 삼촌 만나고 싶고 조카 만나고 싶고 땅에 있는 그 그리운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귀한 줄 아시고 감사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백했잖아요. 사모가 이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정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있을 때도 감사했지만 없으니까 더 그리워지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 온유하면서 모든 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면서 모든 걸 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땅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땅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쁨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몸이 아프신 분도 혹시 계시면은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유한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 받아 누리는 아버지 복 있는 성도들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제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육신의 질고와 아픔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치료하시며 함께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